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10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쟁 시리즈, 오늘은 네 번째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단체는 딱 두 단체밖에 없죠. 뭐가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많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빨리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교회는 계속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약 6만여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많다 보니까 별의별 교회가 또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교회가 수만 개 있다 할지라도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견적 교회와 불가견적 교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견적, 눈에 보이는, 불가견적,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뜻이 되겠죠. 첫 번째 가견적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건물들,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여러 교인들의 모임, 이것을 가리켜서 가견적 교회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가견적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즉 저 하늘 천상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굳이 가견적 교회와 불가견적 교회로,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안 보이는 교회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을까?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교인들도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은 가견적 교회입니까? 불가견적 교회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다시 말해서요, 오늘 밤에라도 우리는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갑자기 죽으면 저 천국에서 눈을 뜰 자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25년 전 부목으로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권사님을 신방을 했는데 이 권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도 어디서 힘이 났는지 벽을 뻑뻑 긁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막 발악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억울하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나는 지옥 간다. 와, 목회 초년생인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분인데 천국 못 가고 지옥을 가다니. 그런데 성경 통독을 해보니까 그런 실예들이 몇 군데 나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사람이 사무엘상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닙니까? 당신 사무엘 지도자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왕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너무나 겸손했던 사울이었는데 조금 지나서 사무엘상 18장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사울 왕이 내가 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가지고요, 시기 질투해가지고요, 그 앞절에 보면은 분노를 확 내는 것입니다. 성질을 확 부리는 것입니다. 이때 악령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성질 부리는 사람들, 분노가 많은 사람들, 사탄이 틈타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울왕은 마귀 이 악령에게 놀아나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너무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악령,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기, 최고의 공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세상의 최고의 악령,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창세 때부터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어떻게 뱀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뱀은 어떤 존재입니까? 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12장 9절에 보면은 옛뱀, 마귀, 사탄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천사로 하나님께서 마귀를 창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고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하다 보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저 천상에서 지상으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정말 마지막 때에 이 마귀 사탄은 저주받아서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 마귀는 뭐합니까?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최고로 악한 짓, 최고로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악하고 못된 짓을 하는지 성경 곳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잊어버리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사탄, 마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요? 교인들 중에는 오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니고 심지어는 교회의 봉사활동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하는 행동을 보면 마귀에게 휘둘려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도 천국 못 가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귀는 주로 어떤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인들도 천국도 못 가게 만드는 것일까?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보면 이 마귀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틈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격이요? 틈새 공격. 연이어서 창세기 3장 4절을 봅니다. 뱀이 사탄 마귀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최고가 된다.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이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못 먹게 하는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탄의 소리를 듣고 나서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 남편도 철없이 먹은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얼마나 하나님 좋았으면 심히 좋았다. 그렇게 창조된 여자였는데 그만 이 마귀라는 것에게 홀딱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틈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바로 연이어서 그 당시에 유일한 세상의 두 사람, 유일한 부부도 이 틈새를 벌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하나님께 함께 감사합시다. 그러면 아내는 맞아요 여보, 정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한 부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자 여자가 기다렸다는 둥 아내가 아니 저 인간이 말이야 치사하다.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지 여자 핑계를 대다니 진짜 쫌생이네, 쫌생이. 아니 여러분, 어쩌다가 한 몸까지 된 부부가 이정이 된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 조종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꼭두각시로 만든 존재가 누굽니까? 간사한 마귀가 사람을 조종을 해가지고 꼭두각시를 만들어서 가정을 깨트려버린, 가정의 틈을 벌려버린 것입니다. 마귀라는 헬라 단어는 디아볼로스라는 합성어입니다. 보여주세요. 디아, 어디 사이에, 볼로스, 끼어들다, 중상모략, 이간질, 이게 마귀의 원래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끼어가지고 마귀는 이를 꼭두각시 만들어가지고 가정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가정만 깨트린 줄 아십니까? 이 간사한 마귀는 주 예수님의 교회도 무너뜨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떡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마귀가 그 속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해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중에도 가룟 유다는 회계였습니다. 교회의 재정, 돈을 담당할 정도로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핵심 멤버가 돈 받고 스승 예수를 팔아먹은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가룟 유다는 그 배후 조종에 있는 마귀에게 놀아나가지고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지난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숙식하면서 철저하게 제자훈련 받았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3년을 꼬박 온종일 같이 먹고 자면서 철저한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스승 예수께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결과는요, 도무지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변하질 않아요. 왜요? 마귀가 넣어준 자기 생각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그렇게 말씀해도 듣질 않아요. 귀를 막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고집불통으로 예수 제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전쟁터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악하고 못된 전쟁은 예수 이후에 200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교회들 가운데 적지가 않습니다. 수십 년이나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거기다가 제자훈련, 성경 공부로 열심히 했지만 그때는 뭐 된 것 같은데 얼마 지나고 나면 편하지가 않아요. 똑같습니다. 도루묵입니다. 왜요? 마귀에게 휘둘려가지고 꼭두가시가 되고 자기 생각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이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도 교회 다니면서도 내 생각에는요, 내 스타일은요, 내 취향은요, 예수가 주인인 교회에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간사한 마귀로 인해서 지금 한국 교회들은 분열되고 교회 안에서 쌈박질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싸움하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왜? 자기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교회 경찰이 들어와도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강남에 있는 큰 교회들이 경찰이 가운데 서고 서로 막고 있습니다. 전쟁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지금 한국 교회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교인들의 가정들까지 이렇게 분열을 되고 있단 말입니까? 심지어 세계 선교 2위 국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교하는 2위 국가, 우리 한국이 왜 지금 이렇게 좌익이다, 우익이다, 서로 이간질하고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말들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하고 있는 분열의 영, 악한 마귀에게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만이라도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이간질하는 이 못된 영 마귀에게 같이 놀아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마귀는요, 가족들이 다 모이는 명절에 유독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 이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좀 잠자고 있다가도 명절 되면 온 나라를 막 휘짓고 다닙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을 배후 조종을 해가지고 부추깁니다. 자꾸 부추겨가지고 가족들끼리인데, 같은 가족들인데 싸우게 만들고 명절을 망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 정신 차리고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분열시키는 이 못된 마귀 전략에 놀아나지 말게 하시고 꼭 행복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이 간사한 마귀, 이 배후 조종에 놀아나지 말고 시간마다 기도해서 꼭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주 간사한 마귀가 하는 악하고 못된 짓,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무슨 공격이에요? 틈새 공격. 자꾸 중간에 들어가서 이간질하고 중상모략하고 말이 많고, 이게 첫 번째 마귀가 하는 짓이라면 두 번째는 뭘까요? 지도자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마귀가 아주 영리한 존재인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할 때에 최고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상대편의 사령관을 쓰러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전쟁의 최고인 이 간사한 마귀도 마태복음 4장에 이런 최고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30살 때 처음으로 공생이 시작합니다. 공적 사역하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우리의 구세주 온 인류의 만왕의 왕 예수님이 한참 때 30살쯤에 공적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를 이 간교한 사탄은 놓치지 않고요, 예수님에게 40일 금식 기도를 시켜가지고 굶겨 죽일 판입니다. 또 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양성인 것이죠. 신성과 우리가 똑같은 인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약점을 집중 공격해서 예수님 그냥 초장에 쓰러뜨려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요? 이 간사한 마귀는 아주 머리가 좋아요. 아주 영리해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서 최고의 사령관 예수만 쓰러뜨리면 내가 이 땅에서 최고 공중권세 잡을 수 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의 이 최고의 전략, 예수님 이후에 오늘까지도 이 간사한 마귀는요 써먹고 또 써먹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내 지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의 반 쓴 사람,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최초의 공식 선교사로서 3차 전쟁 목숨 내놓고 했던 사람.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목회자입니다. 한 번 기도하면 손수건만 얹어도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능력의 목회자였습니다. 이런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전쟁을 해가지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잡고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요, 오라 오라 나는 곤관 정말 죽을 지경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초대교회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롭다는 것, 너무 힘들다는 것. 왜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아주 치열한 싸움,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전쟁이에요? 주의 종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이 악령이 자꾸 들이받고 공격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이에 바울 목사님은 너무 괴로운 나머지 각 교회들에게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특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나옵니다. 6장 11절 볼까요? 간사한 마귀의 간계, 아주 간사한 계략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도들이여, 얼마나 간사한 마귀가 공격합니까? 그러니 빈틈이 없도록 철저하게 정신 차리고 준비합시다. 간사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철저하게 정신 차리고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 특별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 기도인가?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입니다. 항상.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정신줄 놓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있으라. 잠자지 말고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는데 먼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은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합심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악한 마귀 얼마나 간사한지요.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뜨겁게 항상 기도하자. 그리고 두 번째 기도 부탁을 합니다. 특별 기도를 부탁합니다. 누구를 위한 특별 기도일까요?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 나가 누굽니까? 그 대단한 사도 바울입니다.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 뭐 때문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좀 담대히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바울 목사님만을 위해서 전교인이 합심해서 특별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교회 지도자는 정말 괴로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 세상의 공격도 벅찹니다. 얼마나 지금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목사를 공격하는지. 이렇게 세상 밖의 공격도 너무 벅찬데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까지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런 말씀까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지도자에게, 목회자에게 좀 순종하고 복종 좀 해라.
목회자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 자신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 그들로 하여금, 목회자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좀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너희 성도들에게, 양들에게,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가 목회를 즐겁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간사한 마귀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안에서 목회자의 발목을 잡고 근심하게 하는 근심거리 교인들로 인해 가지고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적지 않은 지도자들이 넘어지고 교회가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방송에서 일주일 동안 목사가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전쟁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넘어지고 교회가 쌈박질하고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간사한 마귀 최고 전략에 우리 서울 삼광의 교인들만이라도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하게 정말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목회자의 발목을 잡는 근심거리 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열한 영적 정전을 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실 거죠? 지난달 8월 전교연 수련회 때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좀 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사회자가 우리 목사님 자랑이 뭡니까? 했더니 몇몇 사람이 우리 목사님은 당당해서 좋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담대하게 설교해서 좋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주중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속에 두 마음이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저는 이 아무도 없는 본당에 하루에 3번씩 올라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어서 악한 것의 모든 공격을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견적 전쟁, 쩐의 전쟁, 좌익, 우익, 파벌 전쟁,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눈에 안 보이는 불가견적, 다시 한문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방송실. 눈에 안 보이는 이 가견적인 것이 더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달 러시아에서는 한 중년 여성이 이것을 긴급 수술했습니다. 여성이 긴급 수술한 이것이 무엇일까요? 좀 그렇지만 사진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이
우리 선생님이 배에서, 여성의 배에서 이것을 적출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무려 25kg, 초등학생인 그 작은 초등학생의 무게입니다. 25kg 거대한 난소 종량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게 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59세 여성이 급성 호흡곤란한 거, 호흡곤란해서 응급실에 와서 긴급하게 정밀검사를 쫙 해보니까 안 보이는데, 분명히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내 뱃속인데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뱃속에 자그만치 25kg 되는 거대한 종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수술해가지고 이걸 제거하고 의사 선생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걸 사진으로 전 세계에 띄웠더라고요. 이 여성은 그때서야 숨을 쉬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지만, 안 보이지만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악성 종양, 이 악령이 또아리를 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꼭두각시가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시키는 대로, 배우 조종자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이 나라가 말이 많습니까? 아우, 시끄러워 죽겠어, 시끄러워 죽겠어. 이 나라, 그리고 한국 교회, 우리 가정들 분열시키는 이 간산 배후 조종자,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 휘둘리지 말고 이번 명절에는 어디 있든지, 그냥 가정이든지 또 고향이든지 심지어는 선교지에 있든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님께 순간순간 간절히 기도해서 악령이 충만하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어서 꼭 행복한 이번 추석 명절 되시고 남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닙니다.